어머니 주일이라고 그러죠. 예, 이 귀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여,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오니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무능함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심령 되시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영혼임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의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저희가 매주 읽어가면서 제자의 길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비하여 나가는 자는 공의 상처받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저희가 매주 이렇게 반복해서 교동문을 읽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마음에 떠오르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한마음버린통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한마음버린통교회 알라마스 카운티에 있는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한인들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5월달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5월달도 두 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만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 구절 아닙니까?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링턴에 다녀야 됩시다. 저희가 하루에 시편 한 장 읽고 찬양 드리고 아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과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각국의 위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가정, 교회, 나라, 경제, 정치, 자연, 만물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기간이 되게 하소서. 네, 광고 말씀은 저희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 있습니다. 예, 오늘은 축하를 하기 원합니다. 5월달에 저희 교회에 생일 맞은 또 생신 맞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주의 만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스킵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강혜숙 권사님 생일이었고요. 저희 이래가 금요일날 생일이었고요. 저희 집단 둘이 다 이렇게 5월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일날 승리 생일이고요. 5월 16일날 우리 김대웅 성직이님 매주 이렇게 또 파워포인트를 만드시고 수고하시는데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또 축복하는 그냥 한 주간 되기 원하고요. 또 이번 주일날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그 바로 옆에 계시는 어머님들 보시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특별히 이 잉태 정말 수고를 했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저희 한마음버린통 가족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영혼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 또 최일의 최승님, 우리 김대용 성직이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의 자녀이 오니 이 한 주간도 생일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 항상 함께 올해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의하는
오늘 한 해 내년 이 딸을 맞이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기까지 우리 어머니들이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9개월간 아기를 그 태중에 잉태하며 또 출산할 때 그 괴로움을 참아내며 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 어머니 수고를 기억하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더 가족들을 돌아보며 음식을 준비하며 자녀들과 함께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생명의 전달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세상에서 내려오니
주님과 함께 거듭난 영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사모하며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게으름과 세상 나라는 우리나라 그 주님의 친밀한 동행함을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사모하오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 영혼 깊이 터치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하나의 바이러스로 병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참으로 호흡하기 힘들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병상에 누우신 이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경배 해외성의 돈자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동거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욕망과 성욕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지함을 쫓아야하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동행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정원의 병중에 힘들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쉬기 힘들어하며 언제 그 숨이 걸릴지 몰라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병실에 누워있는 영혼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하루에 1000명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여기 땅 가운데 통곡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기 원하며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기 원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결단하는 돌이키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과 배타적인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맹렬하게 추구해온 경제성장이 생명의 안위보다 앞세우지 못함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마땅한 우선순위를 다시금 확인케 하시고 평범한 일상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풍성함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지기 쉬운지를 목돋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부처럼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겸손함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달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며 방역에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팀들과 방역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인 환자들과 잃어버린 가족들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재난 상황을 전두지휘하는 리더십과 정치인들에게 이 위기를 통해서 공공의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잘 감당하여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저희들 잘 감당케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믿음 안에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 감사하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벌링턴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성경 찾으시고요.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한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말씀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부제로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로마서는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로마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한 묶음이라고 하시는데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본론 중에 본론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그 엑기스가 바로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1장까지는요 5장에서 8장까지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오늘 본문을 아시겠지만 3번에 나눠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한 주에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5장에서 8장의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한 주만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뒷부분에 가면요 또 세밀하게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도는 맞게 될줄 압니다.
8장의 말씀 로마서를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신 분들은 8장에서 이제 확신을 갖고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8장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승리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그 8장에 이르기까지는요, 6장과 7장에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에 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원리적으로 아주 정연하게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함축한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가져야 될 믿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믿음 생활의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이죠. 그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가 믿음으로 인해서요,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은요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다른 서지서와는 다르게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앞뒤 전유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저희가 4장 말씀을 3주에 통해서 배웠나요? 그 4장 말씀을 다 설명한 이후에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누리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다음을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너와 앞에 주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속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절 전반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함을 누리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4장 마지막 절에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바로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즐기게 됩니다. 1장 23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썩어진 사람과 짐승의 우상을 추구하는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창조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썩어진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육신의 모습을, 이 몸을 벗을 때는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확실히 소망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바라고라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표현을 했지만 원래는요, 이거는 헬라어 단어 엘피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소망이라는 그 명사를 번역한 겁니다. 한국어는 바라고라고 동사로 되어 있지만 원래 명사 단어를 번역한 거죠. 그리고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 3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 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끝까지 붙들기까지는요, 너무나 방해하는 것이 이 세상에 참 많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그 소설 그 이야기 아십니까? 이 두 젊은 두 남녀가 애틋하게 사랑을 나누기에는 참 가문의 원수지간의 가문인 그 가문 때문에 참 방해가 많았죠.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둘만의 만남을 참 즐기고 즐거워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옛날에 그 원수됐던 관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비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비극으로 둘 다 죽게 되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임을 우리는 증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그 의로운 여긴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에 의심이 없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확신케 하신다.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소망을,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이루는 환난과 인내에 대해서 3절과 4절 말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 남녀가 좋을 때는 희희낙낙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금방 배신하고 양다리 걸치고 배신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즐거움은요, 그 어떤 환난이 봐도 이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알기에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죠. 그런 복음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띄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환난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더 깊게, 더 간절하게 합니다. 3, 4절 말씀은 이것을 소망을 이루어내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도 저희가 즐거워하는 것은요, 이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내를 만들어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내라는 귀한 그런 진주가 그 조개 안에서 만들어질 때 고통을 참는 그런 인내를 나타내게 하고요,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사업하다 보면 때로는 그냥 포기하게 되는데, 이 믿음만큼은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올수록 그 연결끈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어르신이죠. 여기서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연단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요, 단련하다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대장장이가 견고한 그 쇠붙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부디를 때 쓰는 그 단련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연단이라고 번역한 헬러 단어 도키메인데, 이쪽 오른쪽에는 제가 한국어로, 왼쪽으로는 영어로 이렇게 변형된 걸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증명, 확증, 점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음이 증명되도록 당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 그런 능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면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순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 과정은 바로 환난과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은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무엇이 올까요? 바로 환난이 오고 그로 인한 인내와 연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림으로 갖는 평강을 이 환난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진실한 믿음의 증거는 바로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억울했던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했던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참아내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이 오면 올수록 그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연단이라는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아까 좀 보셨겠지만 캐릭터, 인격, 성격 번역을 했습니다. 환난과 인내가 우리 거품을 제거하고요, 견고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환난을 인내로 통과한 그 성품, 그 연단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뭐가 생길 것 같습니까? 연단단 뛸 것 같은데 뭐가 생길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소망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냐?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인 사람이 이 사형만큼이나 괴로움을 형벌인 것은 왜 그러냐면요, 평생 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 거 외에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길이 없다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장래에 무슨 유익이 있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소망은 만들어냅니다. 꿈을 갖습니다. 목표를 갖습니다.
뭐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고요. 나 인생 전부를 이 자녀에게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은퇴 이후에 편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고롭게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무엇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어느 하루하루를 그 목표를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소망일까요? 잠시 잠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후회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일까요? 나의 전생을 걸었던 것이 도리어 나를 부끄럽게 하고 허망하게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평생 걸었는데 도리어 더 철지고 외면당하는 그렇게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 이루고 났는데, 다 성취했는데 그 다음은 뭔가 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정말 우리를 소망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즐기는 가운데 그것을 겪게 되는 그 환난을 인내하여서 연단된 인격 가운데 생겨난 소망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에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갖게 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알아질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확신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을 인내로 견디어내고 그 인내로 연단된 그런 성품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바로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라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고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장래에 이루어질 뭔가를 기대하며 그것이 현재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연단된 인격 가운데 생기는 소망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6절에서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문자로 설명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검은 글자요, 흰 건 종이다. 때로 읽으면서는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6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 아니면 어떤 훌륭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게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훌륭하다, 대단하다, 참 이 아깝지만 귀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극형수, 사형수, 아주 독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목숨을 버린다. 이게 정말 아까운 일 아닙니까? 정말 쓸데없다, 가치 없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더구나 원수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비유로 한번 그 윗집
그 부자와 아랫집 부자 얘기하면서 비유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께서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아들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흰 건 글씨요 검은 건 글자라고 아무 감흥 없이 이게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의 진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걸림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어떻게 깨달아진다고요? 어떤 마음에 담겨지게 된다고요? 환난을 인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사실상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분명한 것인지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요, 한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는 것 참 쉽지 않죠. 근데 저기 우리 이행 안녕한 전사님 너무나 좀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과 관계를 아주 잘 즐기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근데 우리 학생들이 부족관절을 참 잘 다뤄줬습니다. 뭐 말을 안 듣거나 뭐 사고를 치고 뭐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때도 그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로마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학생부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 몇 명 모이지는 않았거든요. 토요일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모이기를 잘하고 말씀이 열심히 그 말씀을 참 들어줬는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사역을 하면서 참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왠지 모르겠어요. 그때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이 사역적인 면에서 저 사실 참 이렇게 한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제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그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구나.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의 가치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식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를 깊은 그 수렁에서 건져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만약에 제 스스로할 때 제가 막 예수님을 믿기 얼마 안 된, 막 믿기 시작한 때라고 한다면 제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용납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고, 신학대학 4년 훈련 받았고, 또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대학원에서 더 전문적인 그런 신학 공부와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니까 정말 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나 보다 아주 철저히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그냥 팥죽음이 돼서는 기가 쭉 눌려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참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한 문장이 저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직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의 그런 밑바닥의 모습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구나. 내가 주님께 거부당할 모습은 없는 것이구나.
만약 제가 그 당시에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우울증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빠졌을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에 아주 깊은 실망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저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감격하도록 다가왔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더 변하고 싶고 더 새로워지고 싶고 그런 내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도 한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낙심한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아들의 목숨으로 내가 확증했다라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다가왔던 것이죠.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실한 것으로 연단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고 부끄러우지 않은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큰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 이어지는 복음으로 인한 믿음 생활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이 9절과 11절은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절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각 절을 마무리합니다. 왜 각 구절이요? 왜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을 확신 가운데 하게 됨을 말합니다. 9절은 구원의 근거에 관해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합니다. 5장 25절 우리 한번 설명드렸던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구약 제사법의 근거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어떤 죄악이라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악을 덮고 우리 모든 죄악을 그냥 확 덮어버리고요, 없던 걸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또한 유일한 비밀이며 유일한 보장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그 어떤 것, 재물로도 지식으로도 선행으로도 어떠한 자기 희생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죄를 사는 제사법의 원래 근거에서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2라는 그런 수학 원리처럼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실성이며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안에서 진노의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하나도 잊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어떤 다른 사람들과 아내와 자녀와 배우자와 그런 이웃과의 불화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창조주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의 근원은요, 그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의 몸과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곳에 살아갈 힘을 찾고 다른 것을 즐기려고 하니까 계속 고갈되는 힘, 채워지지 않는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요, 이 수신 능력을 고성능의 수신기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또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요, 계속 지지지지 이 잡음만 들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를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런 인간은요, 그 자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요,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인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괴로웠든지 못 얻든지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어야 돼야 할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의 실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우리는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요, 그 즐거움의 완성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11절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준비됐나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 심란한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할 뿐 아니라 이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그것도 참 답답한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미국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요, 하루에 1000명, 많게는 2000명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저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 얼마나 비통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매일같이 그 가족을 잃어버린 그 비통한 애통함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그치지 않고 2달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저희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 암울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때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모든 부조한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이런 환난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를 구원하실 그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그 모든 심판과 환난을 벗어나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된 이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우리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즐거움을 저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참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도 아직까지도 세상 즐거움을 기대하고 있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임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런 자는요, 이 환난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가 다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갔나? 한참 뒤로 물러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관계를 즐김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더 거룩해진 모습, 더 온전해진 모습,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관계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즐거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얼굴 하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나의 만족감과 기쁨과 참소망, 주님께서 나와 그렇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 이 세상의 소문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아무리 죽음과 낭망의 소식이 갈지라도 그 죄와 사망이신 부활의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욱더 존경하게 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이 환난한 때에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 때가 지나가고 저희 교회가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 앞에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또 벌링턴에 있는 하나님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한인 공동체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선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실망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아무리 주 앞에 의로운 땅을 받은 자에게 그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음성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내 수준에 아무것이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고 비록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홀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병중에 있는 그 순간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해주고 있으며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의 나의 신부로 삼게 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를 정결케 하신다고 한다는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내 한마음 버리는 게 너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시고 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때이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 때이며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임을 저희를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구원하셨을 때 나와 동행하셨던,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의 경제가 스탑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이 나의 살 길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처럼 받아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선교지에 더 많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 부끄러움 없는 소망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버리도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즐거운 교제를 주 안에서 줌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